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어제 본문 24장 5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어떤 소동을 일으키려는 소요를 일으키려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들을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흩어 소란케 하는 그런 자고, 이를 가만히 두면은 로마 어떤 유대 안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험 인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둘로가 주장했던 바울의 고소 내용은,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쫓고 있는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사실은 이제 정치범, 조직적으로 로마에 혁명을 하기 위한 정치범이고 이단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로마에 해가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이 바울은 로마의 전복을 꾀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24장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을 훼손하고 우리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어떤 불성실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아주 나쁜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을 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벨릭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거들먹거리게 말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고개를 까딱해가지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라고 신호를 주니까 이제 바울이 나와서 이들의 고소에 대해서 자기의 변호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제일 처음에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어떤 미사여구나 아부와 아첨 같은 걸 하지 않죠. 아주 심플하게 당신이 실제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유대의 총독으로 한 5년 6년 정도를 다스렸어요. 그에 대해서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 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간결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더둘로는 이 벨릭스 앞에서 엄청난 아부를 해요. 당신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태평성대를 노리고 있고 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다 당신이 정치를 잘한 탓이고, 이렇게 어떤 통치자로서의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면에는 당신은 어떤 통치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 교회와 어떤 정치적인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지금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어떤 아부나 미사여우 없이 당신은 민족의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재판을 기대합니다라고 간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고소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씩 아주 체계적인 이제 반론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지금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무언가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밖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2일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5일 정도는 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소동을 일으키려는 액션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떤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과 어떤 소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말다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한 어떤 액션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어떤 정치 조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정치 조직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유대교와 동일한 도를 따르는 존재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보면은 당신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동일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소망을 가졌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아주 정직하고 꺼리낌 없이 행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대다수는
바리새인들과 민중들이었는데 이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교라는 안에서도 사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교라는 한 집단 내에서 잘 공존을 하고 있다. 나도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부활을 믿고 있을 따름이지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동일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의해서 유대교 내부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이들이 억지로 로마법 앞에서 처리하려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아주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꺼리낌 없이 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수년 동안 돈을 모아서 구제로 민족들을 구제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행했지 어떤 정치적인 전복을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성전을 훼손케 하고 종교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또 반대를 하죠. 나는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정결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했고 그 성전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말다툼이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어떤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어떠한 증인도 세우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세우지 못했고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냥 단순히 주장하는 걸 뿐이지 실제로 이들은 어떠한 증거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얘기하죠. 아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내가 단순히 부활에 관한 어떤 소망을 이야기했던 그 소리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찌 보면은 억류되어 있는 입장이었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유대인들이 했던 그 고소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조목조목 정교한 반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판의 결과를 보면은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아마도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3절에 보면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벨릭스는 또 이 보면은 벨릭스가 이 유대교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구나, 이들이 좀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구류를 해두되 그 안에서 어떤 자유를 주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이 매우 논리적이고 정교한 반론을 했고 그것을 벨릭스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풀려나고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지금 재판에 구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참 고민이 됩니다. 뭐냐면은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힘을 쏘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어떤 정말 억울함 없이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옳고 죄가 없고 그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어떤 변호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앞에도 계시지만 고등부에서 이제 최선화 선생님과 함께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마다 이제 여러 학교인데 지금 이 화성 지역에 특별히 한 여기 남양 지역까지 해가지고 한 6개 정도의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곳을 나눠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는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입니까? 아이들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전도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향남고나 화성고, 향일고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게 향일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여요. 시간대를 달리해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짧게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듣고 그런 일들을 이제 최선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향일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향일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셨고 음악 선생님이 또 기독교인이셔가지고 음악실을 개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 예배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음악 선생님도 바뀌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런 게 공식적으로 다 차단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옳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사실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예전부터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점점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현실들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현실들을 직면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아이들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귀한 사역들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이 좀 동일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소를 당했죠. 그 억울한 고소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은 아주 자기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매우 설득력 있게 자기의 무죄를 증명을 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여전히 억류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선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놓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그럴 때 가져야 되는 입장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찬송가에서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사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가둬두었던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었어요. 우선적으로는 벨릭스는 이 바울이 비록 로마 시민이고 무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을 유죄로 넘겨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풀어줬을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반대하는 어떤 그런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뒤에 있을 내일 본문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억지로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현 상태 그대로 가두어 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뇌물을 이제 받을 목적으로 바울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 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벨릭스의 이러한 어찌 보면 자기의 계산과 이런 거에 놓여 있었던 행동이 한편으로는 복음에 있어서 또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벨릭스가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바울을 이렇게 자유를 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40명이나 진을 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억류에서 풀려나는 순간 아마 이들은 몰래 잠입해서 법적인 절차 없이 아마 바울을 살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벨릭스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바울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호했고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이사라에게 상소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받아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가서 또한 억류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 시위대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이 일이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물론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내 앞에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현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이끄고 그 현실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가 있어요.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길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분리가 있고 억울하게 모함받고 그런 아픔이 있는 길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는 내가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었죠. 억울한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조리적이고 합리적인 나름의 변론들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보호하는 길이었고 복음을 향한 진보가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상황은 이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내 어떤 일들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환경에 우리가 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생명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를 붙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우리는 고난이 없는 길을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오해받음이 있고 그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